안녕하세요. 네, 별로 반응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마치고 다음 주 마치면 아마 2학기가 될 것 같습니다. 8월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렇게 덥습니다. 네, 저희가 예수님의 은혜 기억하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주일 대학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감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밟고 하나님 당신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가 당신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의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당신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는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당신 앞에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되어진 순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같이 프레이스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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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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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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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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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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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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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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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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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골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른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른 미리 보시는 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드리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른 미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당신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당신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드리는 이 시간 겸손하게 주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주신 당신을 바라보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동과 한동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덧 한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세워진 지 30주년이 되어 많은 변화들 가운데 있지만 이곳 한동의 학생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자신의 전공책을 들고 정진하여 끝내 진리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에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동 출신으로 복음을 품고 나아간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를 품는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재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들은 이들 모두 그 말씀 붙들고 이 예배 자리를 넘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도하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8월 24일 주일 대학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드리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굳이 인사는 안 하셔도 되고요. 눈 인사만 해주십시오. 네, 같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같이 환영에 찬양할까요? 저 보지 마시고요. 저 옆 사람 봐주시고 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저 보지 마십시오. 옆을.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 우리 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이번 주가 방학 마지막 주인가요? 네, 다음 주가 싫든 좋든 저희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해서 그렇게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같이 읽을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네. 계속 날씨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8월 중순인데 이제 중순 넘어 하순으로 가는 시점인데 아직도 여름인 것 같은 느낌이, 이번 여름은 진짜 이상합니다. 어제가 처서였죠. 그 날씨가, 더위가 한풀 꺾이고 또 가을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날씨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도 훅 합니다. 그래도 가을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씨 얘기를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운을 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에서는 처서 등의 이런 시간 흐름을 통해서 어떤 그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학교에 있으니까 모든 그 시간에 대한 얘기가 학기와 방학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좋든 싫든 이제 학생들과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를 지나면 2025학년도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저도 학생들처럼 방학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시간이 흘러가는 걸. 이런 시간과 관련해서 설교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삶의 징검다리, 이제 저희가 밟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 어떻게 다르게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징검다리를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시작 부분을 알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그 원리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표현에서 두 가지 표현에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회나 공동체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여기 대학교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넓은 의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넓은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개개 신자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지역교회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 한동대학교회 공동체, 한동공동체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조금 과격한 표현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헉헉 당황하는 표현이 좀 가끔 경험되곤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조금 그렇게 좀 강한 표현을 쓰고 싶어요. 긴장감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망한다라는 얘기를 반대로 본다면 안 망한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본문에 나오는 그 의미의 중요성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훨씬 진지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조금 과격한 표현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그 진지함을 같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본문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요.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3가지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3장 뒷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보통 세례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세례라는 말,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요단강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시편 2장 7절의 내용인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기억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면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딱히 성령을 또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날 때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하는, 사실 예수님에게 라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됨, 메시아됨을 공포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메시아다라고 시작하고 공포하고 확증하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요, 예수님은 그 침례 사건 이후에 바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배경에 본다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아들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들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시험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또 어떻게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사역의 모습이 되게 달라질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고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그분은 임하실까라는 이야기를 살짝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2절에서 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죠. 그리고 금식하셨기 때문에 무척이 나오 계신 배고픈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탄이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는 거죠. 그 말 자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죠. 예수님, 당신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이제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 길게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프지 않으세요? 돌 빵으로 만들어 드세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탄의 이야기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세 가지 시험 내용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시작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에서 침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 시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탄의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조건문을 씁니다. 가정의 상황으로 보통 이야기되는데 헬라어 조건문 여러 상태, 여러 용법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용법은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맞든 틀리든 기존 상황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면 아들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미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돌을 빵으로 만들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당신은 배고프니까 이 돌 빵으로 만드는 거 어때요? 배고프잖아요. 당신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라고 응답을 하시죠. 질문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돌로 빵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돌로 만든 빵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빵이에요? 돌 아니에요? 빵입니다.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배고픈데. 배고픈데 빵 먹는 게 잘못된 겁니까? 가지고 먹을 수 있죠.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산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밥도 먹지 말고 빵도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 경제활동하면 안 됩니까? 다 그거 때려치고 소위 경건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습, 대표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만 집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러려니 보지 마시고 조금 질문하시면 좀 재미있는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의 이야기를 생각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볼게요.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4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빵으로만. 만이라고 해당되는 그 성경 원문은 이제 모노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only라는 단어예요. 빵만으로, 단지 빵만으로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빵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게 필요하다는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말고 하나님 말씀만 이러니까 다른 거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경건 생활에만 집중해야 되냐?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은 그것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 것이 또 있어요. 사탄의 얘기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배고프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요 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사탄의 얘기에 두 가지 덫이 있어요.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면에 두 가지 덫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만일 이거를 그 얘기를 들어서 돌을 빵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데 첫 번째 기적을 누구의 말을 들어서 하냐면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사탄의 권면을 따라서 아니 명령을 따라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첫 번째 기적을. 무슨 말이냐면 주도권이 사탄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모든 사역의 주도권 첫 번째 기적을 사탄의 말을 듣고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과 되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주도권을 사탄에게 넘기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후에 진행되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다 사탄이 주도권을, 왜냐하면 사탄이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 예수님이 마치 순종해서 진행했으니까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사탄이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덫을 두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능력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당신 배고프니까 당신의 피로부터 채우시죠.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런 표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써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었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너 손해보지 말고 살아.
너부터 챙기는 거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덫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과 위치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 먼저 사용해 라고 하는, 그것이 사탄의 시험의 내용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요, 오늘의 신자와 교회도 역시 사탄이 말하는 그 첫 번째 시험을 만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야, 하나님의 일? 야, 그게 중요하냐? 너부터 챙겨봐. 너부터 챙겨봐 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근데 요즘의 사회는 더 그렇죠. 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정말 저희가 너무 가깝게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나의 이익을 먼저 채우는 게 조금 미안한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당당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중요해 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손해보기를 포기하는 그 개인과 신자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더 과격한 말로 한다면 그런 신자 공동체 반드시 망합니다. 주를 위해서 손해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또 그런 분위기가 당연시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단언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 보기 좋게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 이건 단순히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경건의 모습, 그것에만 치우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상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리고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이죠.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배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영혼을 향한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 과정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는, 그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만을 살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NO,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이거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에게 확증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사탄과의 대답입니다. 야, 너를 왜 살아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스스로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틀리다라고 생각해 라는.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나는 그렇게 할 거다라는 예수님의 굳건한 결연한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현은요, 그분을 따르는 신자와 또 교회 공동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만을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과 섬김, 겸손의 모습,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 난 그럴 거야 라고 다짐하는 그런 공동체,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공동체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 결심 그대로 표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볼까요? 성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떨어져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번지점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들립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얘기합니다. 자,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단서가 있고요.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줄게 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려오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사탄의 시험과 되게 비슷해요. 내려오면, 그래서 우욱하고 드러내면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해 줄 거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들렸던 그 얘기하고 광야에서 사탄에 있었던 그 얘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절기 때 수십만 내 사람이 운집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툭 떨어지면, 그런데 중간에 천사가 받아주면 그 다음은 환호성이 들리겠죠. 메시아라고.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환호성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금방 바로 메시아로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십자가 그거 필요하냐? 고통스럽잖아. 쉬운 길 가, 쉬운 길. 내가 너 메시아라며, 내가 메시아 되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나님 이용해봐. 그러면 너 쉬운 길로 하나님의 메시아 그냥 드러낼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묘해요. 사실 사람들은 인지상정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어려움을 피하고 싶죠. 누가 어려움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쉬운 길 가고 싶어 하는 거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그 쉬운 길이 지름길처럼 보이면 더 매력적이죠. 사탄이 이거 역시 예수님과 비슷하게 오늘의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비교와 경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야, 너 빨리 성공하고 싶지? 빨리 안정적인 위치에 가고 싶지 않아? 소위 정규직. 빨리 안정적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지 않아? 멋진 공동체 만들고 싶지 않아? 하나님 이용해봐. 하나님께 때를 써봐 라고 하는 그 얘기. 아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해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게 부정직하든지 정직하든지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돼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이야기처럼, 그 세상 보기 성공적이고 멋진 인생과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소리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비교와 경쟁에서 지쳐지면 안 돼. 너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 되게 저희 옆에 있어요. 그런데 단언합니다. 그것에 따라가는 신자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좀 과격하게 말할까요?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를 따라가는 신자, 개인과 공동체 반드시 망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답처럼 이 얘기도 사탄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쩌면 예수님 스스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를 이용해 먹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동일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그래서 우리를 잘되게 만들어주는 뮤슬램프의 제니처럼 그렇게 취급하진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것. 심지어 소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성장시키는 그 명분 있더라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교회 부흥, 교회 성장, 사실 그거 진짜 부흥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망치고 있는 곳이죠. 그런 교회는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 망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땅바닥에 처박혀 더럽힘을 받습니다. 진짜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주님의 이름이 다시금 높아지는 것이고 그분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은 늦게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걸어가는 신자와 교회 공동체, 그게 맞지 않을까요? 세상 보기에는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 앞에서는 귀한 신자와 교회입니다. 단언합니다. 그런 교회 신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이용해 먹지 않고 우직하게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그 신자와 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 것과 순서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있는 세 번째가 두 번째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태의 두 번째가 누가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저는 마태의 얘기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탄이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얘기하죠. 내게 절해. 그러면 다 줄게. 사실 사탄이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세상을 누리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쉬운 길 통해서 하나님 이용해 먹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 궁극적인 목적을 바꿔봐 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 그런 거 말고 너 세상에서 최고가 안 돼볼래? 내가 해줄게. 멋지잖아. 내가 절해봐. 내가 해줄게. 그리고 누리고 살아. 찌질하게 살지 말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미묘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이 소리에 굉장히 혹할 수 있죠. 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진짜 개인과 관련해서는요, 세상의 소유 넉넉함을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자주 듣고 삽니다. 무조건 많이 가져야 돼. 그 탐심의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런 소리는 교회 공동체에게도 역시 들립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서 많이 있는 이름 혹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제일, 중앙, 큰, 제일, 중앙, 땡땡 교회. 근데 혹시 이런 교회 들어보셨어요? 작은 교회, 포항 작은 교회, 서울 제일 작은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앙이나 제일이나 뭐 이런 그 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조심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제가 믿기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공동,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요, 주님은 그 백성 공동체를 가장 많이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 최고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최고의 성도수, 최고의 건물들, 최고의 화려한 것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니까요.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소유를 통해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패러다임, 그 세상이 주는 겁니다. 근데 마치 교회 공동체도 그런 패러다임을 쫓아가고 그 패러다임의 마음을 움직이면 단언합니다. 그 교회 반드시 망합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앞에 두 번의 경우와 달리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거부를 하십니다. 강력하게 No! 사탄아 물러가라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유를 통해서 얻는 영광, 권세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오늘의 신도와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어야 될까요? 진짜 중요한 것, 그 세상이 보기에 어떻든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부르신 그 뜻을 향해서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살아가고 섬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의 섬김으로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향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거듭남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살고자 나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치유의 물이 흘러가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정말 기대하는 그 모습이 맞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 공동체,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보기 어떻든지 하나님 그분 보시기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소리를 계속 듣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세상은 사탄이라는 얘기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여전히 저희 가운데 다른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해봐. 쉬운 길 따로 살아야지. 그러지 않겠어? 얍삽함? 뭐 어떠라고? 쉽게 살아야지. 네 인생이 중요한 거 아니야? 소유를 통해서 너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이 땅의 행복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고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듯한 사람들과 그런 공동체를 많이 저희가 보고 삽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립니다. 뭐지? 그런데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 단언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고 손해보기를 포기한 그 개인과 공동체 단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성공과 안정의 수단으로 여기고 주님을 이용해 먹는 그 신자와 개인 단언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도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각 사람 부르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뜻 망각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부추기는 그 영광 또 성공을 추구하는 그 개인 공동체 단언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그 유혹의 단호히 노라고 거절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주목하고 싶어요. 나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나는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결의, 쉬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해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다짐,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섬길 거다라는 그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히 사탄에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 자신에게 내가 이제 지속할 나의 사역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 쉽고 편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것, 세상의 소유를 통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곳을 내려놓고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 그 뜻을 따라서 그렇지 않더라도 다르게 살아가라는 몸짓, 그것을 배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잖아요.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인치셨지만 여전히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전히 세상의 그 소리, 사탄의 소리를 동일하게 듣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저희들 수많은 결정이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의 썼던 그 결연한 의지,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아야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다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해가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동행의 은혜를 경험해야 저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고 곧 가을이 될 겁니다. 오늘은 아닐 것 같지만 그냥 곧 가을이 되고 계속해서 저희들 또 다른 징검다리를 건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직하고 묵묵하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예수님의 그 다짐과 결의를 쫓아서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얘기하는 세상의 소리에서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아. 하나님이 이용해서 빠른 성공해봐,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그리고 소유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 보기 어리석은 결정이지만 하나님 보기에 귀한 그 결정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다음 학기를 살아가고 우리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그 다짐의 결의가 저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해 볼까요? 말씀드렸지만 안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고요. 주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우리 삶이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잠깐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소리,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받았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 소리를 듣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리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너무도 저희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쉬운 길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을 떠나서 우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상의 소유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다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잘 안 되니까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분별한 만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삶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5학년도 2학기가 곧 시작인데, 하나님, 계속된 저희들 삶의 징검다리를 당신 앞에서 성실하게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바른 공동체의 모임으로 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망하지 않는 개인과 또 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날을 기대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 밟고, 그리고 오늘 동행하는 당신과 함께 다르게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함께하심, 분별케 하심, 그 지혜 주심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다르게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또 당신의 공동체 위에, 한동 위에, 한국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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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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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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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